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저물어가는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깨어 기도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영적 싸움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죠.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일부만 갖추어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또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죠. 이런 기도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해진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어떤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통성기도로 또 개인 기도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은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이 도우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함께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거민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능히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지원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영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한 절에 보면요, 은혜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의 방편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찬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임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한마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끝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한없는 탄식과 함께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은요, 바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한 표식으로 받던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제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불과 물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와 함께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한 다윗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였고 어부였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기도의 능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굶주려야 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위협을 받을 때면 두려워했고 때로는 낙심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웃는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렸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찾으시는 자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도의 수준은요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라기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있고 안 풀려서 답답하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바로 뭔가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요, 더욱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요, 이 기도하는 일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과 기도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0명이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는요,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가는요,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주 앞에 들어갔고 안전미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할 때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교회, 바로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무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할 때에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환상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식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어떤 의식이 분명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졌고 자신과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연구한 그 모리아 박사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도 베드로도, 고통받던 사도 바울도, 당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다니엘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도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반드시 부흥의 역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요, 호흡을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성도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보화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하루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면서 밤이 맺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라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국 교역자인 마틴 루터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성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라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에서는요, 저희 남부민 중앙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려고 합니다. 아둘람 릴레이 도어 기도와 또 주일 여리고 기도 특공대와 또 금요 블레싱 기도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또 남부민 중앙교회를 부흥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시험과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말씀처럼 그 전신갑주에 더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